남성 파트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베이스로 또 테너로 이렇게 잘 받쳐주신 것 같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들어보신 찬양이죠? 우리 평생의 주를 찬양하는 우리 복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의 인자와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냥 찬양 듣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그냥 올렸는데 제가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여성 파트 저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막 내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솔로 파트 또 해주신 우리 집사님 참 좋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고, 아무튼 전체 잘 또 지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함께하는 우리 러빙 중창팀 너무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하고 싶네요. 저도 이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부담이 되는데, 자,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자, 신약성경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네요. 100쪽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하란빛 스타 애들이랑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칭찬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 안 하면 뭘 하니? 욕을 한다네요. 욕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준 거라고. 너희들은 욕하지 말고 칭찬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칭찬해봐라 했더니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좀 칭찬해 주십시오 했더니 선생님들도 뻘쭘해 하더라고. 야, 우리 문화가 이렇구나. 우리 문화가. 여러분, 칭찬하는 거, 누군가를 세우는 거 연습하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학업에서 칭찬이 아닌 뭐가 오간다고요? 요의 기억이 오간다고요. 요의 기억이. 여러분, 지금 이런 문화 가운데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고, 그럼 아이들의 세계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 보니까 칭찬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들끼리 앉으셨군요.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당신 참 오늘 아름다우세요. 당신 오늘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건강해 보이세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확인 사살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자기 얼굴 그런지 알고 왔어. 왜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신 것 같아요. 해줘야 좋아지지. 본인 거울 보고 왔거든. 근데 거울 얼굴에다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회복돼야 될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로 변화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의 수상소감 들을 때 큰 감동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을 받고 정신도 없을 텐데 특별히 대상을 받은 사람은 더 정신이 혼미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은 그의 철학과 삶이 혹은 그의 가치관이 묻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중에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소감문도 있습니다. 제가 한 배우의 소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 소감문인지 아시겠죠?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제55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배우 김혜자님이 자신이 연기했던 그 내레이션을 가지고 그대로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후배 배우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 김혜자님이 수상소감한 내용을 듣고 거기에 있는 배우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중계로는 보지 않았지만 동영상으로 그 내용을 듣는데 김혜자님의 그 소감문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눈이 부시게 살아갈 만한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김혜자님이 대상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 김혜자라는 그 사람이 국내외 봉사활동을 하며 그리고 그 나이에도 후배들을 사랑하고 연기에 도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 수상 소감문에 담겨 있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의 말을 받쳐주니까 말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올라가서 그 내레이션을 그대로 읽었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다음날 기사에 이렇게 뜨겠지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감동이 온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너무 훌륭한 부흥 강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꼴을 좀 먹여주십시오. 한경진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도 권위와 영성과 명예가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 부탁을 받았던 이 부흥사가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양들을 향해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니 부담 100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사흘 동안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 부흥회가 정말 성회로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이제 그 부흥성회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 그 예배당에서 갑자기 지퍼 열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찍찍찍. 알고 봤더니 휴지를 꺼내고 손수건을 꺼내기 위해서 여자 성도님들이 백을 연 소리였어요. 왜 여나 봤더니 눈물을 닦으려고. 근데 왜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눈물을 흘리나? 한경직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말 했다는 거예요. 이 말. 그런데 이 부흥사가 4일 동안 모든 걸 쏟아내어도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며 고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 부흥회를 마무리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하는데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설교자가 성도님들에게 외치는 말 아닙니까? 그 순간 수련회 강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영혼을 울리기까지 한경진 목사님의 삶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고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무나도 고통의 문제였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며 내가 이 아들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늘 높고 높은 보좌,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 냄새나는 곳,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죠.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운명에 수도 없이 처했던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는데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임신했기에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게 예수님 아닙니까?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에게 쫓겨가는 신세였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워 언제든지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애워싸 있었던 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 결국 죽임 당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 옆으로 오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은 실천하셨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삶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사망 공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울어라. 여기 내 아들이 있다,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일어나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 듣고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어느 곳을 방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 나인성이라는 곳을 간 이유가 있을 테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죠.
경건의 시간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에 예수님이 불현듯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감동으로, 상황으로 찾아오실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 순종할 터이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아갈 터이니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인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문 가까이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 즉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거나 성에 일찍 들어가셨다면 그 무리를 만날 수는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마치 그 무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신 것처럼 정확하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무리와 마주 서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죽은 자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충분히 과부의 입장이 되어 오늘 말씀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혹은 아들이 병이 들자마자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에게 먼저 오셔서 그를 만져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도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찍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창인 나이에, 꿈을 향해 달려갈 청년의 시기에, 모든 것도 할 수 있었듯 그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저도 예전에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 성도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에 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내내 울었습니다. 울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잃을 때 그렇게 애통하시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실 텐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안겨 있는 줄 압니다.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던 그 장례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금 이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 보면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나 봅니다. 너무 이 과부가 불쌍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잃은 이 과부를 애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장례의 행렬에 동참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타이밍이 너무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라고요. 우리의 시간표에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 거룩한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삶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나눕니다. 왜요? 그래야 그 간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나누다 보면 그들을 통해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답답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 나인성에서 남편 없이 독자를 키우다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나인성에 온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여인은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험한 일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너무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은 부어 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요. 며칠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여인, 걸음을 뗄 때마다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다리 하나의 무게가 천근 만근이지 않았겠습니까? 울다 지쳐 쓰러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 울고 그러다 쓰러지고를 반복하며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성 밖을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그 성 밖을 나오니 정말 아들과 영원히 이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더 절망적인 슬픔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여인을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바라보셨겠지요. 그녀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조망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을 때,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아이를 키우며 있었던 즐거움과 감격, 희노애락 등을 예수님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로 남아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그 모습들, 수고하며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들어선 순간까지 그녀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녀의 슬픔과 고통, 아픔과 절망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온 몸으로 그분의 삶으로 받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과부가 독자를 잃고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만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홍해 앞에 선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다른 길에 들어섭니다. 앞은 홍해바다, 뒤는 바로 왕이 이끄는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장자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잡아먹을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일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전진할 수도 없고 퇴로도 막혀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어 너에게 주리니 그곳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라도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이것은 더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을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소리도 지르고 싶어야 됩니다. 소리도 지르고 싶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두려움이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 그 한가운데 마른 땅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독자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막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만나기 위해 나인성에 가까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슬픔의 근원까지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홀로 두시는 분 아니구나.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문제의 근원에도 가까이 오셔서 그 문제에 손을 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있는 관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다 끝난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상징인 관입니다. 그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과 명예, 힘이나 권력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죽음의 장례 행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덤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한숨입니다. 그 자리가 그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권세의 상징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행렬이 멈춰섭니다. 관을 맨 자들이 선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막아서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아니 헤어진 옷과 먼지로 뒤덮인 발을 가진 채로 먹지 못해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 임재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나 말하고 움직이며 어머니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은 청년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장면이지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을 과부도 볼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돌보셨고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과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일까? 그 행렬에는 과부와 같은 사연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았을까? 저는 이 질문하면서 묵상하다 두 가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그 행렬에 있었던 지쳐있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처럼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러 가던 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성전 미문 앞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분명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차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전 몇 입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들에게 동전 몇 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들여와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그들이 충만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붙고 근육이 붙고 관절이 작동하기 시작하며 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그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앉아있는 자들, 실망하고 있는 자들, 절망하고 있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슬퍼하고 절망하며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우리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근원의 문제에 손을 대시며 회복을 명령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손을 잡고 일어서렴, 나의 말을 듣고 회복하렴.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너에게 이루며 또 너 또한 보게 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복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 복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내용 먼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확한 때에 만나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위로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